우리 장 목사님께서는 세계를 17바퀴를 도셨어요. 이 세계를 17바퀴, 아직 저는 한 바퀴도 잘 돌았는지 모르겠는데 17바퀴를 도시면서 119곳의 교회를 세우시고 세계 곳곳에 참 수많은 외국에 집회인도를 하셨다가 한국에 오셔서 또 오셔서 시도 못하시고 워싱턴 DC에 오셨다가 또 여기 시카고에 오시고, 그래서 지금 여독이 아직 덜 풀리셨어요. 시간차하고 여독이 좀 덜 풀리셔서 그런 가운데 이렇게 오셨는데, 참 어떻게 보면 우리 두란노 교회 참 큰 축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름답게 쓰시고 귀하게 쓰시고 능력 있게 쓰시는 우리 장재영 목사님, 오늘 또 이렇게 두란노 강단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우리 모두에게 큰 축복이고, 오늘 우리 장 목사님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지 사람이 하는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장재영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가슴에 신령한 시대에 필요한 은혜를 내리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장재영 목사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또 은혜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개드릴 말씀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들어야지 소개만 길게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재영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가 환영하는 박수를 드리면서 좀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이 많도록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심으로 붙들어서 주신 덕분에 오늘 이 자리도 서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저 I am servant of the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종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대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에 지치고 육신의 신병이 생겨서 휴양하기 위하여 쉬러 갔다가 성령의 충동을 받고 병약한 몸을 쉬지도 못하고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아서 세워진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곳 사는 사람들은 주로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율법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체험과 감동을 통하여 믿어질 만한 증거를 계속 체험 주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갈라디아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된 교회라 했습니다. 그 3장 1절에 보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하는 안타까운 책망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에 의한 말씀과 불같은 성령님의 다양한 은사와 영역을 많은 체험을 통하여 믿어지는 믿음으로 회개하며 또 보혜사 성령을 받아서 자기네들도 주님을 위해서, 목자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안질이 심했다고 하는데 눈병으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그 고통을 보다 못해 어떤 성도는 영감적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할 수만 있으면 내 눈을 빼어서 사도 바울의 못 쓰는 눈을 다시 볼 수 있게 제공하고 싶다라는 제안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4장에 보면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내게 주었을 뻔하였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목자를 보내시고 세우셔서 진리와 성령의 도구로 쓰시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임 이름에 성령이 각 사람 위에 불의 혀같이 임하시고
급하고 강한 소리가 바람 소리로 임재하셨는데 그 4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선포한 설교가 그 무식한 어부 베드로의 말이 아니고 성령이 그를 사로잡고 그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의 말씀을 대언했던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기 세워진 우리 목사님도 저는 성함도 모릅니다만은 똑같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신학적인 편견이나 자기 정신적인 상태를 또 육신의 형편과 처지 여러 가지 자기 기준에서 우러나오는 말은 그 사람의 하소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 독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대언하는 역할로 그 영감적 설교가 100% 권세와 능력이 수반되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니라 했습니다. 저는 54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섬기는 교회를 42년 개척해가지고 지금까지 그 전에 예배당을 개척해서 6개를 예배당을 세우고 그 개척 잘하는 은사가 있다면서 동료들이 여기는 내가 맡을 테니까 또 가서 개척하라고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지시인 줄 알고 박하 사탕 하나 얻어먹지 않고 그냥 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는 힘이 있습니다. 모두가 믿음이 영적 체질로 내세 소망을 목적으로 성령에 이끌리며 쓰임 받기를 평생 소원으로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적 체질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애써 가꾸었던 교회 목양지간에 영적으로 하나 되면은 그 에베소 4장 2절을 보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그 성령은 하나 되게끔 목회하는 목자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존재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 오래 다닌 사람, 그리고 그 교회에서 터주대감 의식을 가지고 행세하기를 즐기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영이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부터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서부터 말세에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 붓듯 부어주리라. 그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고 그 이적 기사를 베풀 것이다. 그 성령의 임재에 대하여 교회는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원칙이 되는 것이고 또 자기가 천국 가기 위한 기본 자세로 갖추어져야 할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예수님도 이제 사도행전 1장에서 감람산 꼭대기에서 믿고 따르던 600여 명의 신도들 보는 데서 두 천사에게 받들려 성천하시게 될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때 말씀하십니다. 때와 기한에 관하여는 내 아버지께 속한 것이니 너희의 알 바 아니여.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께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럼 그 성령을 권능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 권능이란 말이 헬라어로는 두나미스라고 하고 영어로는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령은 파괴력을 가진 엄청난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을 통하여 내가 먼저 성령의 박살나는 나라고 하는 존재의식, 또 자기 존재의식뿐만 아니라 자기 가치, 자기 지식, 또 자기의 어떤 주장,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의 불에 완전히 녹아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허물어져서 죄인이었던 나는 성령에 박살나고 흔적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 영에, 에베소 2장 1절의 말씀인데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죽었던 내 영이 접붙여져 되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은밀한 입장에서 영적으로 거듭났다, 새 생명으로 다시 살게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없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뭐가 됐다고 해도 그 인생은 교회 안에서까지 옛 사람, 죄인 개수였던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의지적이고 자기 명분과 이속을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함부로 이용하려는 이런 잘못된 폐단들이 특히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 중에 한민족 교회에 아주 병폐처럼 만연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집이 도가 넘는 것 같습니다.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그리고 남을 업신여기며 어거지로라도 깔아뭉개고 밟고 올라서려는 이런 못된 민족성 같은 것이,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는가? 우리는 공부하면서 우리 민족의 역사는 오욕의 전철을 되풀이해 왔습니다. 과거 중국의 세력에 무참히 짓밟히면서 대국이라고 그 종같이 착취당하고 유린당하고 멸시와 천대꾸러기로, 그리고 또 한동안은 그 바다 외놈이라고 하는 섬 사람들에게 국권을 빼앗기고 36년 세월을 인권 말살을 경험했던 오욕의 전철은 우리 민족의 한설인 과거 불행했던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짓밟힘과 억울함 속에서 울분이 터지는 이런 서러운 생활, 억울한 처지, 그 학살과 멸시와 천대 구박, 악용,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한민족의 인간성이 상당히 삐뚤어지고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도 어디를 가든지 여기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국 사람들이 무슨 한인회 회장을 세운다고 하면은 그 라이벌 의식이 도가 넘쳐서 상대방을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일들이 이 한국 동포 사회에서만 있는 일들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라고 하는 것을 지나치게 기대하고 또 고집하고 주장하고 그러면서 자기라고 하는 것,
그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그 불교에서 하는 말처럼 자기뿐이라는 것이죠. 오로지 뭐 내가 어쩌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는 교회는 근성으로 다니고 신앙과 생활이 조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신앙 따로 생활 따로. 그러니까 교회 가서 보면은 잘 믿는 척 합니다. 아까 여기 보니까 일어서서 뭐 경건하게 찬송도 하는데 저는 늙어가지고 나이가 80이 가까워요. 그러니까는 이 무릎이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해서 아까 그 장황하게 필요 없는 소개해 주신 김 목사님이 앉아서 찬송해서도 됩니다. 그게 또 그 말씀이 기대가 돼서 앉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한국 교회가 숫자는 많고 건물도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었는데 힘이 없느냐, 영력이 없느냐, 스피릿 파워가 왜 없느냐? 그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 중심의 생각, 말, 행동으로 길들여진 신앙생활,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 같이 하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처럼 해야 하고 행동하는 것도 예수님의 공생애에 아버지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매도맞고 또 여러 가지 행패를 당하시며 그것도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그 십자가 형틀의 모진 고통 가운데 못과 창과 가시에 찔려 피를 다 흘리고 다 이루었다 하시는 한마디를 위하여 온전히 희생 제물이 되셨던 주님의 생애가 우리들 신앙생활에 있어 왔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 인생을 바꾸어 놓는 라이프 체인지의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이 두나미스라고 다이나마이트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모셨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 나를 지배해왔던 원수 마귀를 아예 내쫓아 버리시고 마귀와 더불어 짝하여 오랜 세월 죄악을 일삼고 불의와 타협하며 하나님도 급없이 대적했던 그 무시무시한 죄를 회개할 수밖에 없도록 내 인생을 성령의 불로 녹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영이라고 하는 그 회개의 영이라 Spirit of Repent 그러니까 회개시키는 영이라 그 회개의 영이 내 인생을 완전히 대청소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전날에 생각, 말,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죄를 자기 얼굴이 부끄러울 정도로 혼자 생각하기도 민망스러운 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모든 죄를 인간이기 때문에 가급적 생각이 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어디다 갖다 감추고 쌓아놓고 땅을 파고 묻어버렸다고 해도 나는 그 비양심적인 패단으로 혹시 그 죄를 망각했다 할지라도 회개케 하시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택하셨고 불러내셨고 그래서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불같은 능력의 다양한 은사와 영역이 나로 하여금 회개치 아니할 수 없도록 막 회개를 몰아붙일 때가 있습니다. 주로 부흥회할 때. 그 성령의 불도가니가 되면은 그 인생은 자기가 안 믿어 하다가도 그 어느새 성령의 능력에 감동에 완전히 사로잡혀 가지고 회개시키시는 성령의 자기 입으로 자기 죄를 토설하게 되는데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자기 입으로 자기 죄를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죄부터 철저히 근본적으로 애통하고 자복하며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보혈로 씻어 용서받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들 보면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좀 다니면은 인도하는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당신 잘 믿는다고, 당신 세례 받을 자격이 있다고, 회개도 안 했는데 세례를 받으라고, 가짜 세례를 엉터리로 받게 되면은 목자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성령의 존재와 그 소중함을 아까 말씀드렸다가 말았는데 로마서 8장 9절에 성령의 정체가, 성령의 존재는 어떤 분이신가?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아까는 하나님의 영이고 이번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크리스찬이 아니다, 성도가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러면 그 성령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되신다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삼위일체의 아버지의 영도 되시고 아들의 영도 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예배하신 모든 것들을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고 또 기대하지도 못했는데 오직 이것을 성령이 너희에게 보인다는 것은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성령은 어떤 분이냐? 성령은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이 전혀 없다. 하나님에 대해서 100% 아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100% 아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홀리 고스트라고도 하고 홀리 스피릿, 그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로는 루아흐라고 합니다. 나의 신, 하나님의 표현에 나의 신이라. 그게 이제 신약 시대의 헬라어로 표현을 피뉴마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곧 영입니다. 생기. 그 영이 누구의 영이냐?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 인간의 세 분은 한 몸이시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성령으로 시작돼서 성령 받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만큼 내세 소망의 확신, 그 확신만큼 기쁨이, 소망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믿음. 그런데 믿어보자는 믿음은 불안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의지와 결단으로 나는 그저 하나님이나 믿어보자, 그저 예수나 믿어보자 했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 가가지고 그 인생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심을 받은 성령의 집중적인 역사를 통하여 그가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체험과 감동으로 믿어지게 해 주심을 받았다고 하면 그는 자기가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믿어볼까 하고 교회 갔었다고 하겠지만은 성령 받고 나서 깨닫고 성령이 알게 해주시는 깨우침을 받게 되니까 그때부터 그 인생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그렇게 불러들이셨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집회에 한 5만 명이 모였어요. 며칠 설교를 하고 이 중에 교회에 나가는데 자기가 예수님을 골라잡아 택해가지고 하나님이나 믿어보자고 교회 나간 사람 손들어 보니까 한 40%는 돼요. 그래서 저 사람들 이대로는 지옥 갈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믿는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 자녀라는 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교회 안에 세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 죄인이 들락거리는 사람들이 있고 죄인 그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도 없고, 두 번째로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다녀보자. 그래서 종교인으로서 교인으로서 출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교인은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밖에 없느냐.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교인은 종교에 속한 사람이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인이라고 상대방을, 이 목회자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은 교인이고 저 사람은 성도다. 그걸 구별해야 교인을 빨리 성도로 거듭나게 하고 하늘나라 들어갈 자격을 갖추게 해야 할 이 목회 책임 때문에, 이것이 미니스터리 웨이라, 목회 방법이라.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 갈라디아 교회가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들에게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장사하며 먹고 살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갈라디아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은 율법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시키는 거니까 너희가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면 이단 예수 같은 거 믿어가지고 아무 소용없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율법이 뭔지 또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니까 상당히 비중의식을 느끼게 되면서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10번째가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이게 사탄의 역사인데 그만 그들이 미혹당하고 실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성령 받은 것이냐, 율법을 행한 결과로 성령 받은 것이냐. 너희가 이렇게도 어리석으냐. 성령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가는 몽학 선생이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몽학 선생이란 말은 깨우칠 몽자, 배울 학자입니다. 깨우쳐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음으로 지은 죄를 용서받아서 하늘나라 갈 자격 갖추게 하려고 율법을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단시했기 때문에 율법에 계속 의지하고 율법을 기대하면서 그 율법을 제대로 지켜 살지도 아니하면서 율법 타령을 하는 참 엉터리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이 애타게 일러줬습니다. 이제 갈라디아 5장 24절 오늘 본문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회개하고 죄악을 일삼던 옛사람을 내 죄를 대속하노라 십자가 형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신 그 십자가에 예수님과 포개어 나도 회개하며 옛사람을 못 박아 죽음으로 벗어났다. 그것을 물속에 장례 치른 것이 웹타이즘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했다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옛사람 죄인이었던 너는 죽었고 허물과 죄로 죽은 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너를 다시 거두어 성령의 전으로 삼고 네 몸은 성령의 템플이다. 성령의 전이라. 그러니까는 네 속에 들어오신 성령은 왜 들어오셨느냐? 네 인생의 새로운 주인으로 오신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은 주님이라는 뜻을 아도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어원적으로 분석해 보면 내 생명의 주권자, 또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왕이고 내 생명의 주권자라. 목숨은 내게 여기 팔딱거리고 숨 쉬니까는 내 목숨이라고 하는데, 내 목숨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게 불행한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것도 아들을 십자가 대속의 희생양으로 우리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회개하면 속량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신 보증이 성령의 임재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은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우리 구원의 보증은 성령의 보증입니다. 그 목사님이 누가 국밥 잘 사준다고 당신 믿음 좋다고 아무 소용없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너 성령을 보증으로, 네 구원이 성령이 보증서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으로 인정하실 수밖에.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을 줄 알아야 한다. 그 17절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를 두고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다시 영적인 신앙으로 회복시키기가 참으로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쭉 설명을 합니다. 여기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에 매이지 않을 것이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영적 소망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이제 너희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에 이끌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면은 이제 다시 율법에 얽매일 필요는 없고 성령의 법을 따라서 성령이 너에게 아버지 뜻을 알게 하시고 또 그 뜻을 받들도록 지시하시고 성령이 너를 붙들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도구로, 그릇으로, 일꾼으로 붙들어서 주실 때에 너는 하나님 앞에 은혜 보답을 위하여 또 하늘나라 갔을 때에 네 입장을 위하여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로 쓰임 받기를 소원하고 살아라. 그리고 이 율법은 죄인으로 있는 사람을 얽어맬 뿐이지 예수 이름으로 회개해서 죄를 다 용서받고 나면 그 사람에게 율법이 얽어맬 건덕지가 없게 됩니다. 죄를 다 회개해서 용서받았기 때문에 율법은 죄를 죄로 덜추어 지적하고 책망하며 회개하도록 역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다 회개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받은 것을 신학적 용어로 이신덕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러면 이제 너는 믿음으로 회개했고 예수 이름으로 죄를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 아니야. 죄인이 아닌 사람에게 율법이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너는 이제 성령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다. 너는 이제 그 성령에 이끌리고 성령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는 일에 쓰임받기를 자원하는 열심으로 소원해 보라. 그러면 네 남은 평생은 성령이 하나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요긴하게 쓰시다가 영광스러운 자격으로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믿어야 할, 목사님이 잘 가르쳐 주셨겠지만 보시다시피 저는 원고도 없고 메모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대로 대언하고 있어요. 이 말씀 들어야 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건 아주 솔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생겼느냐, 성령에 사로잡히면 그때부터 그 인생은 자기가 설계할 필요가 없어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어떻게 살 것인가 계획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이방인들이 걱정할 일이고,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성령에 인치시고 하늘나라 후사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내 아버지께서는 전지전능하신 그 올마이티 갓 그러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 내 생각, 말, 행동, 하나님은 다 체크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업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더 기쁘시게, 더 의뭇하시게, 더 영화로우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는 이 애간장 타는 충정이 하나님 마음에 비춰지면 주께서 그래, 내가 너에게 마음껏 섬기고 남을 수 있는 기회도 줄 것이고 명분도 줄 것이고 또 여건도 밀어주겠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54년 동안 전 세계를 17바퀴 돌면서 119개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많이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저는 계획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라. 그럼 가면은 거기 은혜 받아야 할 사람들을 대기시켜 놓으셨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우리는 생활과 신앙이 성령 받은 이후 더욱 일치해야 되는 것은, 나라는 존재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아까 아도나이라고 히브리어로 내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분의 것이라. 그런데 신약 성경의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하는 말도 똑같은 뜻입니다. 주님을 퀴리오스라고 하죠. 그 퀴리오스라는 말도 내 생명의 주권자, 또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는 그분의 것이라. 사도 바울이 잘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보면은 우리 중에 아무라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도 너희 몸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 피로 값주고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과 생활,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성령의 지시와 감동에 의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도록 길들여져야 되는데, 성령이 내게 지시하시고 감동하시는데도 인간 속셈을 하면서 내가 이건 너무 부담이 크다, 또 무슨 이건 너무 내게 별로 해당 안 되는 것 같다, 아전인수격으로 이렇게 속셈도 하고 그래가면서 그저 성령을 근심시킨다. 성령이 근심하시게 되면은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상당히 불행으로 빠져들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성령이 나를 두고 기뻐서 하나님 아버지께 자랑을 하시고,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아무개를 보시옵소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생애를 바치고 선교적 사명 의지를 불태우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개를 보고 기뻐하시옵소서 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되게 마련이겠지요. 여러분들은 어떤 처지에 있는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읽어보셨는지. 그만해요? 시간이 언제까지인지. 여긴 시계가 없어요. 그럼 더 해요? 그럼 부흥회 하는 셈 치고 합시다.
선다싱 전집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인도가 낳은 성자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성령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그도 역시 자기 생애를 바쳐서 구령 성과를 위한 복음의 제물이 되자고 애를 쓰던 중에 그 히말라야 산 중턱에 해발 3,800m나 높은 고지에 랑겟 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그 랑겟 마을에 그 전해에 가서 부흥회를 했어요. 그 산 사람들이, 산족들이 굉장히 은혜를 받고 그들의 영도 그저 뭐 특별시 시민이나 산족이나 영의 가치는 하나님 앞에 똑같습니다. 그 뭐 공부 많이 했거나 못했거나 가진 게 있거나 없거나 또 지위나 명분이 있거나 없거나 영의 가치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애타게 복음을 전했고 성령의 불같은 능력의 체험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내년 봄에도 일찍 좀 오시라고 그 우리가 더 영적인 충만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 이듬해 봄이 됐어요. 그 선다성이 여러 곳에 다니면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거기 이제 기도도 할 겸 그곳에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흥회를 하러 갑니다. 가는데 그 히말라야 산 밑에가 티벳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 이제 그 티벳을 지나서 가면서 그 티벳에 목사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이 선다싱이 볼 때는 성령을 받지 못한 목사님이라. 이 나이롱 목사고 심하게 말하자면 가짜 목사인데 그 사람을 이번에 같이 대동하고 올라가서 그 집회에 그 사람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이면 성령을 받고 이 다음에 그 사람이 티벳 사람이고 이 랑겟 마을이 바로 그 윗동네 산에 있는 것이니까 거기 목회를 맡겼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티벳 목사님을 가자고 하니까 가자고 나섰어요. 그 둘이 이제 길을 나서서 올라가는데 산 중턱쯤 갔습니다. 갔는데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먹장 같은 구름을 몰아오더니 눈보라가 눈송이가 주먹만하게 그냥 쏟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영하 20도 25도로 내려갑니다. 그 두 사람이 걸어서 이 눈이 발목까지 묻히게 되는데 그래도 옛날 기억을 되살려서 더듬어 올라가는데 바람결에 어디선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사람 살리라는 모기 소리같이 다 죽어가는 음성이 들렸답니다. 그래서 선다싱은 발을 딱 멈췄어요. 그리고 그쪽을 향하여 더듬더듬 신음소리를 찾아갔었는데 가다가 보니까는 그 여름에 폭우로 강이 쏟아져 내려가면서 절벽이 깎아져 있는데 그 절벽 밑에 어떤 사람이 눈에 묻혀가면서 죽어가는 신음소리 사람 살리라. 그때 선다싱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뜨거워지기를 내가 가는 이 길에 하나님이 또 일거리를 주셨구나.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얼른 그 티벳 목사님 빨리 와 보세요. 저기 어떤 사람이 낙상을 해서 저 골짜구니에 눈에 묻혀서 얼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 같이 내려가서 저 사람을 구출해가지고 같이 가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하고 그랬더니 티벳 목사님은 아주 눈에다가 쌍칼을 세우고 티벳 목사님을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나 지금까지는 당신 참 영리하고 똑똑한 줄 알았는데 오늘 지금 이 상황에서 볼 때 당신 그처럼 바보 멍청인 줄 몰랐다고. 우리가 가는 길이 얼마나 소중한 길이냐. 내일 랑겟 마을의 부흥회를 약속하고 거기서 기도하며 애타게 기다리는데 우리는 그 부흥회에 가서 은혜 끼치는 게 목적이지 저 사람한테 시간 뺏기다가 혹 내려가서 구출하려고 하다가 우리도 올라오지 못하고 눈이 더워서 더 춥고 저 사람처럼 함께 동태가 되고 싶어 그러느냐고. 인정사정 없어요. 아주 논리적으로는 목사답게 말합니다. 부흥회가 소중하다 이게. 그런데 거기 죽어가는 사람은
뭐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붙들고 애걸복걸 하듯이 내 혼자서 저 사람을 구출해 올리기는 이 절벽이 너무나 깎아지른 절벽이고 한 15m나 되겠는데 어떻게 저 사람을 데리고 올라올 수 있겠는가. 둘이면 그래도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내려가서 같이 하자고. 그러니까는 티벳 목사가 혀를 차면서 참 당신 그토록 멍청하냐고. 당신 내일 부흥회를 그렇게까지 기도하고 하더니 이런 일로 중간에서 딴짓하려고 하느냐고. 나는 내일 부흥회 때문에 미리 간다고. 당신 그 사람과 같이 얼어 죽든지 구출해 오든지 그건 당신 마음대로 알아서 하라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선다 시간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때 혼자서 내려갈 용기가 나질 않았어요. 그 자기 마음속에 성령이 막 충동질하십니다. 불이 탑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했습니다. 주님, 만일 오늘 이 같은 상황에 제가 선 자리에 주님이 계셨다면 주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이 상황에서 주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꼭 그렇게 살아보세요. 저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막 영감이 오는데 나 같으면 내려가서 그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구출해내겠다. 아, 주여, 옳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고 종의 뜻이기 때문에 종이 내려가겠습니다. 주님께서 힘을 도와주시옵소서 하고는 미끄러지듯 내려갔어요. 내려가 가지고 그 사람을 일으켰어요. 일으켜 가지고 이렇게 앉히니까 앉아요. 그래서 숨 좀 돌려 가지고 이제 제가 선생님을 도와드릴 테니까는 용기 내시고 내가 부축해 드릴 테니까 일어서 보시라고. 그래서 팔을 잡고 일으키니까 일어서더니 한 발자국 옮기려 하다가 픽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힘내라고 또 붙들어 일으키니까 또 쓰러져요. 3번이나 쓰러지고 났는데 그 사람이 모기 소리만큼 하는 이야기가 손을 저으면서 선생님, 누구신지 모르지만 저 같은 인생을 구출하시기 위한 그 모든 성의가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저는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는 여기 자기가 그 랑겐 마을에 가다가 하도 오랜만에 가는 길이 됐는데 눈이 많이 쌓여가지고 그러면 옛날 그 길을 놓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긴가 저긴가 하고 그 길을 찾아 헤매다가 절벽 난간에 그만 발을 잘못 딛어가지고 미끄러지면서 떨어지는데 오른쪽 발목이 그 패어나간 자리에 나무 뿌리가 이렇게 노출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발목이 걸려가지고 윗몸이 아래로 먼저 곤두박질해서 떨어지면서 발목을 삐었다는 겁니다. 그냥 설 수가 없는데 어떻게 걸어가겠는가. 이거 참 설상가상이라. 그러나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거든요. 제가 구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다생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이제 짊어지고 가야 할 입장이니까. 그리고 주님 힘을 도와주소서. 그리고는 그 서지도 못하는 사람을 등에다 짊어지고 목을 꼭 이렇게 붙들고 매달리라 하고는 그 얼마나 미끄러지고 떨어지고 또 시도해가지고 나무 뿌리 위를 매달려서 사닥다리처럼 가까스로 올라왔는데 올라와서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지만 어느새 몸이 얼어서 굳어가던 그 사람이 아주 선다싱의 몸의 열기로 땀으로 완전히 푹 익어가지고 몸이 아주 완전히 해동이 됐더랍니다. 해동이 뭔지 아세요? 얼음이 풀렸다는 게 해동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숨 좀 돌리고 앉아서 쉬고 땀이 마르려고 하니까 얼음이 얼어붙는 거예요. 땀이 얼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일어나서 그 사람 짊어지고 또 한 100m 가서는 또 쉬고 또 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산 밑에까지 해발 3,800m나 되는데
거기 이제 불과 한 300~400m 더 올라가면 되는데 그 밑에까지 갔는데 지쳤죠. 업힌 사람은 괜찮겠지만은 그 사람이 미안해서 얼마나 죄스러워했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하고 업혀가면서 또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이 랑겐 마을에 사는 사람인데 티벳 마을에 가서 가게를 냈다고. 그 랑겐 마을에서 산 사람들이 무슨 약초, 무슨 그 도라지, 더덕 뭐 이런 거 인삼 캐면은 산삼 캐면은 자기가 거기서 팔아주고 그렇게 하려고 가게를 냈다고. 그래서 선다신 목사님이 오신다고 그래서 업혀가고 있으면서 그래서 은혜 받으러 가다가 그만 눈이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길을 잃어서 실족해가지고 낙상을 했는데 참 죄송하다고. 선생님은 어디 가시는가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선다싱이라고 했다가는 그냥 등에서 떨어질 것이 걱정이 돼가지고 그 얘기도 못하고 그냥 나도 거기 부흥회 한다기에 가는 사람이라 그러냐고. 아 그래서 뭐 좋다고 그렇게 하고 대화를 하면서 많은 위로와 힘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근데 한 400m나 남은 지역에 가다가 그만 길에서 뭐에 걸려가지고 둘이 엎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엎어져서 이제 나 뒹굴었는데 이젠 그 사람도 전혀 울지 않아요. 또 선다싱도 영하 30도가 되는 밤인데 올라갈수록 뭐 더 추워지는데 이 사람 업고 가는 덕분에 땀을 흘리다 보니까 추위를 물리칠 수가 있었어요. 그 둘이 다 사는 거죠. 그랬는데 이제 그 뭐가 길에 가로막혔나 해가지고 발로 갖다 눈을 헤치고 보니까는 말은 그럴싸하면서 생명에 대한 애착심도 성령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 심정도 몰라보는 티벳 목사가 거기까지 혼자 걸어가다가 발이 얼었어요. 동상이 걸려서 감각이 없어지니까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엎어져서 죽어가지고 선다싱 보고 저 사람처럼 동태되면 알아서 하라고 했다가 자기가 먼저 동태가 돼서 걸림 장애물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선다싱이 무릎을 탁 꿇으면서 눈물이 펑펑 쏟아집니다. 주여 이제 알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에 멀쩡히 갈 수 있는 이 사람을 눈 내리게 해서 길을 잃고 그 계곡에 미끄러져 떨어지면서 발목 삐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목적 있는 섭리였다. 선다싱과 티벳 목사가 교대로 얻고 갔더라면 세 사람이 다 추위를 물리치고 얼어 죽지 않을 수 있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집요한 참 오묘막측한 섭리를 누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5절에 누구든지 자기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 말씀이 이게 정말 진리입니다. 그 티벳 목사는 다른 사람에게 봉사할 생각이 없고 생명의 애착심도 없고 자기만 생각하고 그 부담되고 힘들고 귀찮다는 생각으로 혼자 뭐 말은 그럴싸하게 부흥의 핑계 내세우고 갔었지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이 상태로 살릴 가치도 이유도 없었기에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그 인생이 동태가 되어 버리게 만드신 것이고 선다싱은 그 있는 진액을 다해서 그 발목 상한 그 사람을 얻고 끝까지 올라갔었기 때문에 그 짐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선다싱이 추위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다. 알아듣습니까? 이따금 가다가 우리들 생활 속에 그 자기 속셈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은 성령이 주시는 기회라고 깨닫게 하시면은 그 일을 위하여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물질뿐만 아니라 내 목숨이라도 주님의 나라 확장 복음 사역을 위한 희생 제물이 되겠다고 힘쓰고 애쓸 때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살게 되고
그 사람이 살게 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사람을 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에 이끌리는 인생은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되는데, 인간 자기 입장을 먼저 내세우면 성령이 근심을 하시고 그만 그 인생은 불행에 빠져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과 같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이라는 뜻이 뭐냐? 성령이 내게 조금 들어와 계시면은 그 내 자기 의지적 주관, 고집, 이런 것들이 이 성령을 근심시킵니다. 물리치는 것. 그리고 성령을 모독을 느끼게 만들고, 심하면 성령이 떠나시게 소멸되는 수도 있어요. 그 사울 왕은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악령의 조종을 받다가 성령을 거두시니까 악령이 그를 사로잡아 번뇌케 되고 결국 자살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죠. 오늘 우리도 깨달아야 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확실히 증거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자격으로 영생의 소망을 얻은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이미 후사가 되는 자격으로 상속받아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궁극적 삶의 목표는 하늘나라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리는 내세 소망, 영원하고 신령한 하늘나라를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히 받으시고 그 성령에 이끌리며 쓰임받는 목적으로 신앙과 생활이 일치하는 영적 체질로 성숙해지셔서, 이 지금은 사람이 많지 않지만은 장소도 좁지만 아직 빈자리가 있네요. 서둘러 성령의 도구로 열심히 복음의 능력 있는 증인이 돼서 사람들을 몰아오시고, 이 자리가 차고 넘치면 하나님이 더 넓은 장소를 마련해 주시어서 지역 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아주 힘있고 요긴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